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30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띄워주세요.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다 같이.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의 왕도 무찔렀다. 아멘. 지난 시간에 다 동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니 종종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다 동원하라는 말씀은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있는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뭐 다 갈 필요가 있겠나, 한 2-3천 명만 가도 되겠다 하고 갔다가 패배하고, 그동안 전쟁 중에 죽은 사람이 없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병사가 전사하는 걸 놓고 굉장히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아간의 범죄를 말씀하시고 아간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는 얕잡아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하거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3천 명이 아니라 골라 뽑은 용사 3만 명, 그리고 매복도 해가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의 앞에 가로막는 죄를 제거하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서 충성하자, 그러면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도 아이성도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가나안의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수아를 대항을 하는 이제 그런 준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가 끝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단추를 끼고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그저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과 같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 옛날 우리 99칸 무슨 집들 보면 문 열고 들어가면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제 시작이에요. 여리고를 돌파하고 가나안을 아이성을 돌파하고 계속 이제 무찔러 나가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했었죠. 근데 그것은 시작부터 참패한 게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준비를 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비싼 수업료를 치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여호수아는 두 번 다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을 때까지 앞으로는 전쟁에서 깨지는 적은 없어요. 다 이겼어요. 100%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진 거는 진짜 수업료를 내고 톡톡히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이제 계속 이제 파죽지세로 쫙쫙 이제 전진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승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다.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승리를 가져온 아주 핵심적인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오늘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 삶에서도 이게 적용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 나누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박종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잘 하시는데 기대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여러분도 저 흉내 냈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
오늘 본문은 제가 강단에서 낭독한 거는 이제 본문 전체가 있는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설교 중에도 나올 거니까 이제 시작하는 본문 두 개를 이제 두 절을 들은 겁니다. 이제 계속 따라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30절 이제 그 방송실은 저와 같이 따라서 이제 띄워주면 됩니다. 10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의 왕도 무찔렀다.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잘 눈여겨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 32절 또 띄워주세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자, 공통점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기록을 보면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승리를 계속 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 이기도록 넘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넘겨준다. 그럼 뭐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축구를 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이기게 할 거야, 그렇게 이미 5대 0으로 이기게 할 거야, 이런 거를 알고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대로 명령을 따릅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2-3천 명만 데리고 갔다가 이제 올라가도록 했다가 이제 깨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다 거느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합니다.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 또 여호수아 10장 4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손에 넘겨준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행한 것뿐이에요. 여기 넘겨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전쟁터에 함께 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42절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고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무리 자기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해도 자기 혼자만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은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손붙잡아 인도하고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실패와 비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전쟁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해,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딛고 일어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은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나중에도 여러분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여호수아를 더 읽어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적군을 쫓아가다가 날이 어두워지니까 달아 머물러라, 태양아 머물러라 이러면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우박을 맞아서 적군들이 죽습니다. 우박이 조그만 우박이 아니라요, 저도 아프리카에서 살아보니까 우박이 밤톨만한가 막 떨어져요. 그리고 자동차가 막 우박이 떨어지니까 유리가 깨지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우박이 맞아서 짐승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박을 쏟기도 하고 불이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셔서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놓을 때 내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 내가 일하는 일터, 이걸 놓고, 제가 처음에 개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늘 그 개업 예배를 이제 드리거나 그럴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출근하자마자 앉아서 기도하고 시작해라. 이 사업장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도 오가는 사람,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운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장님 되주시고 나는 부사장 되겠습니다. 나는 부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라.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담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담임이 되시고 나는 이 교회 부목사의 마인드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또 성경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에요. 여호수아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자, 이제 전쟁 승리의 또 중요한 교훈 두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31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10장 34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36절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38절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드빌로 돌아와서 전투를 벌였다. 43절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보셨죠? 전쟁의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처럼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근데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또는 감나무 아래서 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감나무 아래서 입 딱 벌리고 이제나 저제나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아이성 다시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군인들과 함께 그 밤에 야전에서 잠을 잔 거 읽었잖아요.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하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요, 혼자 싸우는 독불 장군은 이길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이 전쟁터 혼자 가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싸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싸워요. 함께. 누가 싸운다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두 번째 교훈의 이 전쟁 승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전쟁에 임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직접 나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아니, 목숨 걸고 싸우는데 자기를 안 따르는 사람하고 싸우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여러분 아시죠?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사람을 골라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두려운 사람, 걱정되는 사람, 불안한 사람들은 가거라. 그랬더니 다 돌아갔어요. 그래도 10,000명이나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무나 많다. 근데요, 그 성경에 보면 미디안 용사들은요, 새까맣게 메뚜기 떼들처럼 그냥 들판에 새까맣게 많이 왔어요. 수십만 명이 왔거든요. 수십만 명 대 10,000명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많대요. 그러면서 그 물가에 물 먹는 장면을 보고 엎어져서 그냥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을 골라내고 사주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뜨는 사람, 그 사람들을 뽑았는데 300명이에요. 그 사람들 데리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이 많은데 있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사람의 전쟁, 이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야 전쟁해야 되는데 우리 다 와, 한 사람이라도 도와. 그게 아니고요, 나를 따르는 사람, 이 전쟁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가자 이랬을 때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하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합지졸돼요. 4분 오열돼요.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왜요? 너나 가, 난 싫어, 뭐 이러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리더십이 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예요. 예수. 이름이 그 발음으로 하면은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 상상하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과 그 뒤에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 내가 대신 싸워주마 하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쫙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며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들은 영적으로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어둠의 영들과 끊임없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전투하는 교회라고도 합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친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 에클레시아,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 몸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 안 들으면, 우리 몸에서 말을 안 들어, 그 세포는 암세포라고 합니다. 암세포는요 제멋대로 성장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암세포가 점점 자라서 몸을 망가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사도행전 바이블타임에서 묵상하잖아요. 며칠 전 엊그젠가요? 아나니아가 즉사하는 사건을 보셨을 거예요. 아유 그 너무했다. 뭐 헌금 좀 떼어먹기로 돈이 죽어. 그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빼내는 것입니다. 곰팡이 나고 썩은 사과가 이 사과 상자에 있으면 금방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썩은 걸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열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전쟁에서 칼이 오가고 피바람이 일어나는 이 전쟁터에서 여호수아를 따르지 않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목숨을 걸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 전쟁이 되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아주 중대한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인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기분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좀 굳은 말씀, 하기 싫은 말씀, 귀찮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예요.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다시금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에 축복만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때로는 고난도 감내할 마음이 있는가? 전쟁터에 나가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갈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사람을 죽입니까? 종교적인 박해로. 그건 없지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때때로 불이익도 감수하고 결단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돈이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돈 생기는 일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겠는가? 신앙의 정체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나는 한가족교회 성도인가? 성도인가요?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 교인이 아니고 신자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교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 지금은 교회가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잖아요. 상가마다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우리 한가족교회 올 때 교회를 몇 개를 지나쳐 오신 분들도 있어요. 밤에 밤하늘을 쫙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요 십자가들이 많이 불 켜져 있어요. 제가 한가족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때도 이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쫙 내려오는데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쫙 할 때 그 저녁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야경이 쫙 보이는데요.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게 불빛이 밝은지. 그래서 제가 감회가 깊어가지고 비행기 차창 밖으로 이렇게 내다봤어요. 이제 고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빌딩들도 보이고 또 보니까 막 차들이 막 밤에 서치라이트 켜고 막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그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도착하는구나. 근데 뒤에서 소리가 나서 제 산통이 다 깨져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제 뒤에서 이렇게 같이 내다보더니 아이고 저놈의 십자가 봐라. 저놈의 십자가 봐라. 공동묘지 같네. 그 말을 딱 하니까 사람은요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거 아세요? 나는 그동안 야 진짜 멋있다. 마치 양탄자에다 진주알 뿌려놓은 것처럼 멋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아이고 저놈의 십자가 봐라. 공동묘지 같네. 그 말이 딱 들어오니까 진짜 딱 보니까 진짜 공동묘지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빨간 십자가가 시꺼먼데 막 빠빠빠빠빠 사방에 십자가가 또 왜 이렇게 많으니까 저놈의 십자가래.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가 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오늘 한가족교회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목사님 나오지 말까요? 꼭 그렇게 삐뚤어 그렇게 듣지 말고 교회를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은 교회 중에 한가족교회를 여러분이 마음을 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요즘엔 목사님 설교도 짧아야 교회를 등록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짧아요. 또는 하여튼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예? 예배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교회 가면은 또 은혜가 돼요, 등등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집 가까워서 그냥 왔어요. 집이 가까우니까 엎어질 때 코 닿는 데가 교회니까 그냥 생각 없이 집 앞에 있는 교회니까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한데 교회는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 그리고 어둠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요즘엔 이게 현수막 치웠는데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는 꿈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절대 기준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어린아이한테도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어요. 비록 작은 지하실 교회이지만 여기서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 키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좀 기를 쓰고 하는 겁니다. 더운데도 금요일마다 나가갖고 팝콘 튀겨가며 서가지고 80 넘은 우리 장로님이 팝콘 튀기고 77살짜리 우리 성도님 또 팝콘 옆에서 튀기고, 그런 이유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같이 몇 년째 팝콘을 튀기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아침에 애들 학교 가는 8시 반서부터 8시부터인가 하여튼 9시까지 교문 앞에서 애들을 또 만나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돈 주는 일도 아닌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이 열이 이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같은 마음 가져야 돼요. 성경을 중요시하는 교회라면 여러분도 성경을 중요시 여기고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무슨 교인이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교인이에요? 무슨 하다못해 냉장고를 사든지 전자레인지를 사든지 설명서 하나 있으면 세탁기 어떻게 쓰는지 설명서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그게 무슨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이것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다 해서 목장하지 않습니까? 목장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한가족교회 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새신자반 할 때도 새가족 모임할 때도 반드시 제가 다짐을 받는 게 목장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상공부 참석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한다고 대답해 놓고 왜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은 한가족교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교인의 정체성, 이 교회는 성경을 중요시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목장을 중요시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다음 세대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교회구나. 그거 처음부터 우리가 약속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전쟁,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님 제가 주야로 교대에서 야근합니다. 멀리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건 예외가 되죠. 예외가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일부러 안 가고 어째서 안 되고 저째서 안 가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건성건성으로 안이한 자세로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한가족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전쟁터에 올라가 함께 피 흘려 싸워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쟁하니까, 같이 전진하니까 그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고 명령도 하고 그 싸움을 싸워주는 승리 아닙니까? 여기에 함께 올라갑시다. 그리고 함께 승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써 있어요. 함께 승리합시다. 여호수아를 따르며 한 마음으로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등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로서 사도행전 신약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집집마다 돌아가며 떡을 뗐던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목장을 모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상공부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몇 달 간격으로 이렇게 개설을 합니다. 뭐 세미나도 하고. 우리 이번에 부모 교육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리는 이 피드백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사역자들 저희 집에서 식사하면서 박 목사님 왜 한 번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계속 한다고 그러시지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만 한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등록했습니다. 어떻게 웃으면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젊은 부모들도 있잖아요. 젊은 부모들이 아기들이 막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신청을 못한 경우들도 있다고 난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열면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더 답답해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가족교회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속한 목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하십시오. 1차적으로 각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지도를 또 받으셔야 됩니다. 상공부가 개설이 되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참여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힘쓰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과거에 다녔던 이런 교회들은 사실 장년 성도가 되면 신경을 안 써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장년 성도들 놓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몇 개나 돼요. 장년 성도가 되면 이제는 교회만 잘 참석하고 11조나 잘하면 되는 걸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막상 성경을 뭘 얼만큼 얘기하면 아는 게 없어요. 신천지가 성경 공부,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 그냥 펄떡떡 넘어가요. 이단들은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 피면 착착착착 자기들이 원하는 거 딱 나옵니다. 그만큼 훈련이 됐는데 우리 정통교회, 이단이 아니라는 교회들은 너무 이래 갖고 되겠는가 할 정도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그럼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기업을 얻으면서 산단 말이죠. 여기에 여호수아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뜻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진군에 올라가요. 그 다음 전쟁터, 그 다음 전쟁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성경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비전을 주셨으면 이걸 향하여 같이 모아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있을 것이고 그 열매들을 통하여 간증거리가 나올 것이고 그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이 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래갖고 확장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한번 패배했었지만 그것을 교훈 삼고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진군해 나가는 전쟁의 승리, 여호수아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승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따르며 일사불란하게 전진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한가족교회에 보내주시고 여기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신자의 정체성, 소속 교인의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